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지막 38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리고 마지막 3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 중 하나는 이 추정물입니다. 추정물은 사소한 단서를 통하여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줄거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 많이 보이는 드라마나 또한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고 또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희열을 느끼게끔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점점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또한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저 요한이라는 자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바로 이 조상 때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곧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두로 하여서 당시 백성들이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그 해답과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 자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곧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정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 용서와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고 행위였지 그 물 세례가 진짜로 우리의 죄를 정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는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심판이 있고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자신에게나 메시아에게 나오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는 온전히 용서하시며 그 죄를 씻어주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을 베푸시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한 이 타작하는 키를 가지신 분이시라.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인간으로서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며 하늘에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마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실현되고 천상의 신이,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강림하는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성령이 임함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역사며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늘로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하시며 완전하신 이 보증이 곧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성취하시며 종의 사명을 완수하실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사건이며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라는 순서대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면서 왕조로 이어지는 족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또 누구 하면서 예수를 지나 요셉, 그리고 쭉쭉쭉 족보를 올라가게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까지 이르는 이 혈통적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으나 그 모습이 조금 다른 이 족보의 모습, 그러면 이 모습이 의미해주는 바, 이야기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먼저 이 혈통적으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즉 한 사람의 인간의 아들,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는 동시에 가장 시작이 되시는, 태초가 되시는, 아니 그 시작의 그것을 만드셨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계보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인간이시나 또한 한 신이시며 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완벽히 이야기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입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더없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하며 완전한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올라설 수 있겠노라, 과학이든 인간의 지성이든 철학이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겠노라 자부하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비본질적인 철학과 사조,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 바로 단 하나의 진리가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2021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임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질없이 무너지며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진정한 실마리이며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